주연절의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지신 직분자들이 헌신할 때마다 믿음이 정금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한 은혜의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본받아 한 지체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절의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이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읽기표를 따라서 말씀 잘 읽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어지는 은혜는 함께 받는 것입니다. 성냥개비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후 불면 그냥 꺼져버리지만 여러분 그것이 10개, 2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생각보다도 무서운 불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할 때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창세기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깊이 있게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기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이 망가졌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 3장이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망가진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죄를 가지고 왔는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되었는지 깊이 있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복음이 주어지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장부터는 이제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4장 초반부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죄로부터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이 세상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죄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죽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천년을 살면 뭐합니까? 결국은 죽었더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사망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현실 속에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손, 육체의 후손들이고, 또 하나는 셋의 후손,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선택받은 은혜의 후손들입니다. 이제 6장에 가서는 노아 외에는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6장, 7장, 8장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시작해도 인간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자손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함의 후손이 타락한 후손들입니다. 축복받은 셈의 후손 가운데 한 가문을 세우시는데 그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창세기 11장까지는 전 세계적인 족보가 나옵니다. 전 세계적인 족보로 쭉 나오다가 11장 후반부부터 갑자기 한 가문으로 집중돼서 데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가문의 족보가 나오다가 이제 12장에 딱 들어서면 전 세계적으로 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딱 집중되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주 길고 긴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건은 그 옛날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한 가문을 택하시고 그 가문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가문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어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믿음을 심어주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구약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보내주셔서 인간의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복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보면 결국 그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 것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네가 내 명령 따라오면, 내 말 순종하면 너 때문에 다시 잃어버렸던 땅의 모든 족속, 그 안에는 파공석도 있고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잘 따라오면 너 때문에 여기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은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이삭의 인생이나 야곱의 인생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표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과 순종.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고 내가 명한 것을 순종하셔 따라오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영원히 복된 인생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믿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십니다. 지난 여름 태풍에 교회 지붕이 날아가 버렸답니다. 조그만 시골교회에 교회 지붕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교회에 그냥 가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장로님께서 오시더니 목사님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지붕이 날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지붕 날려버렸습니까? 아니, 어떻게 제가 지붕을 날려버립니까? 그럼 목사님이 지붕 날아가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니까 어떻게 해서 지붕이 날아갔던 것 간에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장로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귀에 들리는 인간의 소리,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도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그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이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76세에 부르셔서 당장에 주실 줄로 믿었는데 86세, 96세, 20년이 지나도록 정말로 할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는 경수가 끊어져서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기술, 인간의 어떤 가능성,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100세 될 때까지 자식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인간의 절망, 인간의 한계, 그 끝에 가서 정말로 아무 소망 없는 끝에까지 가서 그래도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래도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콩할 만한지 모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계산에 나오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되어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갔을 때 믿음을 붙잡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믿음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어디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의 생애와 연결된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어졌고 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증거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듯이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구주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끝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믿고 아멘으로 쫓아서 내 삶을 움직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도 가만히 보십시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내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가, 이 갈등의 구조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쭉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좀 풀렸다가 순종하지 못할 때는 일들이 좀 꼬이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3부분 정도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롯이 함께 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떠나라 말씀하셨으니까 롯을 데리고 가면 안 됐습니다. 롯을 떠나야 했습니다. 물론 롯을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롯의 부모가 일찍 죽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조카를 거둬서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떠나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롯과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순종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오빠라고 해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 늦게 주신다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결국 그 씨가 육체의 자손이 되어서 이스마엘을 가문에서 쫓아내야 했습니다. 약속으로 나온 자녀가 아니라 인간적인 육체를 쫓아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어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스마엘을 끊어냅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픔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과 불순종의 삶을 돌고 돌아서 아브라함에게 끝에 가서 얻어내셨던 최후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군소리 없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까지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물론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번제로 바치는 그 순간까지 갔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진짜 복을 받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수준으로 너는 가도 된다. 시험의 합격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씨라는 말입니다. 씨들이 아닙니다. 복수형이 아닙니다.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그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그 믿음의 순종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삶, 또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나의 영육의 구원을 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을 얻고 내 행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얻고 내 이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되게 하는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사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매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항상 형통하고 평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